할렐루야. 우리 배우분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님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주일이 4월 첫 주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이 기간에 힘쓰게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새 생명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새 생명을 초청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3.1절을 지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자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간이 99주년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이면 그날이 100년으로 다가오고 있죠. 오늘 성경은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의식 속에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의식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지난해 어떻게 살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당했어도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어려움 당했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 현재적인 좋은 조건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광야길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40년 생활을 다시 회상합니다. 너희는 꼭 기억해라. 이 광야 40년을 걸어왔던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냐?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개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내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또 국가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또 가정의 역사든 우리는 늘 살피고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상처받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 40년 너무너무 걷기 힘들었던,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왔던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광야에 나왔던 세대가 다 죽고 끝난 세대입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길을 간 그 인생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보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 사람이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3.1절 9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게 돼요. 을사조약이 뭐냐면 을사늑약이라고 말하죠.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겠죠. 그게 뭐냐면 일본이 너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러시아는 세계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진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때 우리 조선 땅을 거쳐서 나가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러시아가 저 섬나라 일본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하고 맺은 약속이 뭐냐면 한반도 땅, 조선 땅은 너희가 이제 간섭하지 마라. 우리 일본이 다 조선을 간섭하겠다. 그리고 통째로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이제 통치하고 간섭하고 그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맺은 조약이 뭡니까? 을사조약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 우리 주권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나느냐? 우리 이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고 창시도 개명하기 시작하고 일본 말을 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와 아무 의논하지도 않았어. 우리와 맺은 조약이 아니에요. 그게 을사조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반발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근데 나라 안에는 일본의 이러한 것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파가 많이 갈라졌어.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권을 짓밟아 버립니다.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은 대한제국이 세워져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본이 통째로 그야말로 우리 식민 국가로 그래서 황국 시민이라 그렇게 지칭하면서 전부 다 이름들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학교에서 공부도 일본 이름으로 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한글을 가르치거나 우리말로 교육을 하거나 이것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조선 땅을 떠나서 만주로 저기 연해주로 또 하와이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조국 독립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조선 땅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일본이 이제 완전히 한일 합방을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 조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한 나라가 돼버린 게 이게 한일 합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주권이 없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말도 못 쓰죠. 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일본이 철저하게 구두발로 우리를 짓밟기 시작하고 나라의 모든 곡물들을 다 뺏어가고 나라의 모든 나무들 어마어마한 그런 수목들을 다 잘라다가 일본으로 다 가져가는 일본이 완전히 한반도 땅을 완전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1919년 2월 28일에 이제 고종 황제의 이 저기가 났죠. 장례가 나면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냐?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33인을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는 자주국가인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다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던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숭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림에는 모자를 써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제 갓 20살 된 전도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그때 당시에는 영수라 그래요. 영수. 전도사란 말은 후일에 나온 얘기고요.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 영수라 그랬습니다. 영수였어요.
그리고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 민족이 짓밟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그러면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이 많은 분이 있죠. 유관순 누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도, 우리는 여자인데도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어. 그게 완전 남성 중심으로 책을 기록한 거죠. 따라합시다. 유관순 열사. 네, 유관순 열사는 그때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죠. 16살 학생이었는데 이 만세운동에 굉장한 3.1 만세운동에 앞장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고문하에 그 독립 뭔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을 가봤습니다.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 여순 감옥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냐면 안중근 의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가서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체포돼가지고 하얼빈에서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 이 여순 감옥은 그때 당시 여순 감옥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본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죽였던 곳이 바로 여순 감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안 가서 거기서 안중근 의사는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한 장소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형당하러 나갈 때 입었던 옷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그분이 5분간만 시작을 달라. 매일 독서를 하는데 이 독서를 다 하고 나는 사형장으로 가겠다. 전혀 흐트러짐 없이 의연한 모습으로. 그래서 일본에 그를 지켜봤던 일본 간수들과 또 일본 그 의사들, 사형을 딱 당하면 목을 딱 찰카닥하고 매면 밑에서 의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의사가 굉장히 자기 해고록에 나는 의사가 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한다.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간수장이 그 안중근 의사의 유품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지금도 종교처럼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조국의 독립되기를 그리고 동아시아가 평화롭기를 원해서 그래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3.1절 되면 잊지 못할 또 교회가 있죠. 여기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요. 수원 화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암리가 있어요. 제암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불을 질러서 성도들을 죽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밖에 있던 성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교회당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우물에다 전부 다 그대로 그냥 물속에다 성도를 다 젖을 담았습니다. 그게 제암리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꼭 그런 역사 현장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토록 편하게 사는 것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15부터 30살까지 여자들을 30만 명을 잡아나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위안부지만 그들 입장에서 위안부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성노예로 잡혀간 거죠. 일본의 침략자들의 성노예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아 전쟁, 제2차 대전은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양에서는 태평양을 중심해서 전부 다 동양을 묶어내는 전쟁이 이게 대동아 전쟁, 제2차 대전이고 서양에서는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욕은 모든 동양을 일본 발굽 아래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전쟁하는 남자들의 성위안부를 우리나라와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 이런 데서 많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얼마가 잡혀나가냐면 3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 역사를 부인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15부터 30살 여자를 그 시대에 우리 그 민족이 그렇게 숫자가 안 많은데 여자를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하는 정책은 씨를 말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거 일본이 서구화되는 데는 포르투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이순신이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십자가 깃발 들고 오는 부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서행장이라고 그러죠. 소서행장 부대는 항상 십자가를 들고 나와요. 그걸 키리스타란 말을 씁니다. 그건 이미 서양의 기독교 영향을 받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의 책사는 신부였습니다. 고유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내란이 일어나면서 포르투갈 신부들이 개입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때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3,000명은 넘는 남자들의 고환을 자른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많은 귀를 잘라갖고 그래서 이총이 나왔고 코를 잘라갔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고환을 잘라냈습니다. 일본이 썼던 뭡니까 이런 침략적 정치에 나타났던 그런 잔인함들이 역사에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귀를 잘라가고 코를 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계속 왔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일본과 우리 민족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히 1885년에 이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84년에 와서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너무나 제도에 묶여있고 관습에 묶여있고 우상에 묶여있고 너무너무 무식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도 화장실에 가면 뒤처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나라 민족입니다. 뭐 시간의 개념도 없고,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었죠.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 문명이 없고 마치 아주 야만인들 같이 살았던 나라가 우리 민족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주권도 빼앗겼어요. 늘 주권을 빼앗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게. 그런데 이때 1919년 이때는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몇십 년이 지나가는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깨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고 만세를 외치고 뭡니까 국기를 들고 이 땅의 자유를 달라고 이 땅의 자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수많은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이국 땅에 가서 나그네로 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로 오늘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뭡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근처에 있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간도 땅을 중국에 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국 만주 제국을 세우고 우리의 간도 북간도라고 그랬죠. 이 간도 땅을 중국에 줘요. 협약을 해요. 100년 동안 쓰라. 이게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간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조선족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1940년 전쟁이 끝났는데 이 간도 땅에 사는 사람이 돌아오지를 못했고 중국은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도 땅은 중국 땅이 지금 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뭡니까 길림성 있는 그쪽 땅들인데 뭐 만주 쪽의 땅들이죠. 그리고 중국 땅이 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간도 협약이 끝났습니다만은 그 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연해주에는 러시아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 청일 뭡니까 그 청살리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을 했던 김자진장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연해주로 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까레스키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처절한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들을 갖다가 중앙아시아에 그냥 갖다 버립니다.
중앙아시아 그 사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름하여 까레스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했던 그 지역과 중국 안에 많은 흩어진 조선족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에 우리 민족에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비참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토록 많은 어려움과 피비린 나는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고 낮춰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놀랍게도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1905년에 원산에서 놀라운 회개 각성운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이것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민족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웠던 조만식 선생님 같은 장로님이시죠. 이런 분들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의가 도산 안창호나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많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 다시 말하면 후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대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쳐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인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짧은 기독교 역사입니다만은 정말 이 고난받고 핍박받던 어떤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수많은 이 땅에 우리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 민족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들불처럼 이 땅에 교회들이 번져나가면서 이 민족 전체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 이 땅에 와서 그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 해가지고요 15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써놨던 책이 있어요. 한국을 알다 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하다 해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고 표현하면서 1.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제일 IQ가 높아요. 일하는 시간 세계에서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3. 문명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문명률 거의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4. 미국과 제대로 전쟁할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미국과 전쟁하면서 8일 동안 버틴대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에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긴 나라. 여성가족부가 존재한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언제 우리가 그 다음에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세계 NGO나 강자 봉사 많이 한다는 나라죠.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삼고 있다.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에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그 다음에 유럽 세계 통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어디로 가도 다 이뻐요. 우리 한국 여자들도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요즘 보면 프로골프 보면 박세리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왔어. 예. 신지혜 또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앞으로 남자 골프 우리 최진호 집사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여러분요, 미국 가도요, 우리만큼 인터넷 안 빨라요. 딴 나라 가면 인터넷 답답합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포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 11,000개의 소리를 표현 가능. 우리는요, 빨갛다만 안 해. 미국은 레드 하면 끝나. 우리는 붉어죽죽, 빨가죽죽. 엘로우 안 끝나요. 노리끼리, 노루죽죽. 온갖 거 다 표현해요. 그렇죠? 파랗다, 파릇파릇하다, 놀놀하다. 놀라는 건 노란색이고. 얼마나 표현을 많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언어도 가능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5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한국이 다 휩쓸어요.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병으로 보게 하는 유일한 나라. 유대인 엄청 부지런한데 한국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이 게을르게 보여버려요. 그 다음에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비판하는 이런 정보 수집이 아주 탁월한 나라죠. 잘 봤어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등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약소 국가에게는 관대하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에는 절대로 놈자를 안 붙인다. 인도 놈 한 거 봤어요? 아프리카 놈 안 해. 미국 놈? 미국 놈이라 안 해. 양키 놈들 그랬지. 떼놈, 외놈. 그 나라 이름도 안 불러 우리는. 근데 이걸 영국 기자가 이렇게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우리 종자는 강한 종자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한국의 꽁처럼 아름다운 꽁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가 없다. 한국이냐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의 독립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 대인이라고 부리지만 참말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폐망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하사를 포함해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에 육박하다. 우리 인구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인들은 우리처럼 독립운동해갖고요, 히로부미 같이 죽이고 이런 게 없어.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지금 영국 기자가 본 거예요.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2,000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다. 그렇죠. 우리는 독립하려고 뭡니까? 이준 열사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안 가서 배 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해버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중국은 못해요. 우리는 대인 그러지만 못해. 그걸.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전 일본 총리 히토 토로부미를 암살했고 1931년 이봉창이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병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사살했다. 1926년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자살했다.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길을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격으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30번째.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와서 배운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이 3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 당할까 봐 겁내고 있다.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가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우리 기자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 야손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것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표출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알고 이거 언제부터요? 학교가 했을까요? 정부가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문맹 퇴치 운동, 이 땅에 그를 알게 한 것은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시대 상황을 잘 말해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저도 이제 아무래서 잊어버렸네.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러신 불렀는데 그게 신문의 상록수의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계몽농을 하면서 불렀던, 지금 안산에 가면요 상록수 여기 있죠. 그게 상록수가 바로 그 상록수예요. 거기 가면 샘골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여자 전사님이 바로 최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최용신이와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기 위해서 그를 알게 만들고 노래를 가르치고 의식을 깨웠던 게 어디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같이 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리하리라. 오늘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약소민족, 배우지 못한 민족, 가난한 민족,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높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의 무지함을 떨쳐버리시고 지혜롭게 만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경험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IT 여러분요, 우리는 어디 외국가 뭐 안 사와. 사올 게 없어. 사올 게. 샤를이 오면서 내게 선물을 가져왔어. 뭐 가져왔냐? 파리에서 오면서요 액세서리 장식장을 사왔어. 샤를 우리 집을 안 와봤는지 내가 액세서리를 많이 갖고 있는 줄 아는지 사왔어. 그래서 내가 쓰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오늘 플로잉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샤를한테 미안하지만요, 우리나라 건 프랑스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 내가 안 사서 그렇지. 맞죠? 네. 세계 어디 프랑스 옛날에 랑콤,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마다 누가 랑콤 이렇게 화장을 하면 아주 좋아. 랑콤? 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거. 저는 만일에 화장품 없으면 여기 지하철에 가면요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사다 써. 그게 랑콤보다 더 좋아. 네. 샤를 미안해 찰스. 어쩔 수 없어 사실을 말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야 설화수 좋다고. 나는 설화수나 2만 원짜리나 별 모르겠어. 오히려 촉촉하고 좋은 게 2만 원짜리 훨씬 좋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축복했는가. 얼마나. 근데요, 이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뭐가 생기냐? 따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 1903년에 뭡니까? 원산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민족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서는 유일하게요, 세계에 없는 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가 세워지면서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명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트 걸어놓고요, 아이들 찬양가. 그래서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다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둠을 깨쳐버리고 민족의 흑암을 깨치고 민족의 절망기를 깨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윤동주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윤동주의 서시 잘 아시죠? 아마 우리 세대는 뭐 학교 다니면서 윤동주 엄청나게, 저도 좋아했습니다. 윤동주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은 다 한국에 뭐 윤영주 사촌간이죠. 다 장로들이에요. 이름 있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에 이름 있는 거의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 이분들이 세계를 향해서 공부하러도 나가고 또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 민족의 의식을 깨우기도 하고, 이거 전부 다 교회가 주도했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주도했던 일들.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전부 다 교회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면서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이제 우리가 한 3일 동안 말씀 묵상 훈련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의 진로와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잘 안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60이 넘었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만일 내가 일찍이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해봤다면 얼마나 축복됐을까. 근데 물론 저는 많은, 그런데 책은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젊은 날 살아오면서. 그래서 많이 유익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사는 참 유익했는데,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성도들 생각납니다. 좋은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나요. 좋은 거 들었다, 우리 성도들 듣게 하고 싶어. 좋은 거 봤다, 왜? 나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내 우주 공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3일 동안 들었던 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내 말로 들어라. 내 말로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거였어요. 이것이 들려져야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말로 내 심장이 부딪힘이 없으면요, 예배가 냉랭한 거예요. 전부 다 나의 갈 길, 내 인생 모든 계획을 내 생각대로 다 인생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놓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낮춰놨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전폭적으로 낮춰놓고 이 한반도 땅에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00년이 안 가서 우리 민족은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가장 지식 있는 나라로, 가장 지혜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으로,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왜 났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중국놈, 떼놈, 일본놈 하는데 얼마나 기가 센 민족이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됐다? 방자에 행해서 가히 하나님을 대적할 나라입니다. 지금 조금 잘 살아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남녀는 아니다. 지금 이거 들고 나와요. 이 방자에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센 민족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중국을요, 저 거대한 중국을 거의 저 30상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보다 중국이 더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 조선족은 조선족 말을 하고 조선족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이 있어요. 저기 신장 가면 신장 우리무치 쪽에 거기에 독특한 음식 문화 다 있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이 한반도 땅이 중국의 한 성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베트남도 가보거든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와 중국, 차이나와 섞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음식이 거의 같습니다. 옷도 똑같습니다. 언어도 거의 비슷해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언어가 중국하고 완전 다릅니다. 옷이 중국이 입었던 옷과 우리 한복은 완전 다릅니다. 음식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남에게 카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눌려서 그 따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센 민족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이 만일에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서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완전히 속국이 이런 것도 있지만요,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 임진왜란 이런 거 보세요. 반드시 그냥 망할 것 같은데도 거기서 다시 빠져나온 거 봐보세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죠. 호랑이가 아니고. 임금이 무릎 꿇고 병자호란한테 절을 합니다마는요, 다시 회복돼 버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들 언어 안 따라해요. 그들 음식 문화 흉내 안 내요. 그들 옷 똑같이 안 입어요. 이게 우리 민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우야, 우리 민족은 아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게 있대. 이런 민족의 의식을 알고요, 민족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알고 앞으로 멋진 연예인이 돼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기를 축복한다. 입학했어? 우리 선우 입학했어? 이제 연극영화과 들어갔으니 앞으로 이제 연예인 된단 말이죠. 연예인. 근데 이게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래. 민족 자체가 아주 똑똑한, 아주 금방 이 배짱 있는 나라야. 남에게 그냥 놈 쓰면서요, 절대로 가서 기 안 죽어요. 우리는요, 없어도 뭐예요? 찬물 먹고요, 하는 민족이야. 찬물 먹고 이빨 쑤시고 나오고요, 배고파도 남에게 배고프다 말 안 하고요, 조그만 거 있으면 콩조각 더 잘라가지고요, 4조각 잘라서 나눠 먹는 민족. 할렐루야.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일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손에, 마귀의 권세에 붙잡히면요, 무섭게 저주받은 민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쪽에 지금 얘기지만 북쪽에 한번 봐보세요. 딱 반대거든요. 저기 봐보세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을 향해서 막 쏘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민족이야. 네. 확 쏴버리겠다고 지금 하잖아 지금. 지금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요. 그래서 이 화합이 잘 안 돼. 왜? 너무 둘 다 기가 세니까.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남북 전쟁이 나면요, 이것은요, 비참한 피비 나는 전쟁입니다. 20세기를 우리가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0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전쟁이 우리 한국 전쟁이에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오고 가지도 못한, 대만과 중국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육로로, 대만하고 중국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는 육로로 그냥 한 2-3시간이면 가는데 못 가. 이렇게 이게 강한 민족들이야.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일에 마귀의 권세에 잡히면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민족 또한 우리 민족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게인 바이블 앞으로 돌아갈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전심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앞으로 교회에서 일꾼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사고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3일 동안 묵상 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은혜 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늦게 돌아왔지만 같이 와서 늦게까지 포럼들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문가 아니면 시킬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하 9장 3절 8절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이것이 뭡니까 병기다. 마지막 병기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아메일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의 아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이 무브베스의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봅니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들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브베셋은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아다 주겠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풉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 뭡니까? 무브보셋이 돌아와서 이 다윗 왕의 상에서 먹고 왕자들 같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살고 그의 모든 소유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이 그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는 내게 죽임을 당해도 맞지만 네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네 아버지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지 어떤 것도 함께 소유하고 후대까지도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이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 초대를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그렇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의 모습, 상처, 아픔, 절망, 좌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묻잖아요.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나라 민족 전부 다 관습에 막 잡혀있어. 거기서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봤을 때요 지금 기도원이나 어디 가도 그렇게 강력한 찬송이나 기도가 없습니다. 옛날은 했어도 제가 볼 때 유일해요. 거기가 그렇게 강력한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찬양하는 곳이 없어. 우리 성도님 너무 처음에 오면 좀 놀라기도 할 거예요. 우리 다 간섭에 묶어있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손 들고 찬양. 그냥 그러냐 자기 내면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 유라 그만 자기는 그건 너무 안 됐대. 그러면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걸 알았다.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민족 전체의 특징이 묶여 있거든요. 눌려 있거든요. 율법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고 내 사고 틀에 묶여 있고 그래서 깨지를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간섭을 깨고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이에요.
그게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앞에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면 주의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만찬에, 그 성찬에 우리는 초대받는 자들이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많은 민족을 회복시키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남북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칼을 갈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칼을 갑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나라 민족 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요수아와 장로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래. 몰라요. 전쟁이라고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몰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배고프다니까 라면 먹지. 라면이 있었으면 왜 배가 고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라면이 나왔는데 얼마나 라면이 맛있었는지. 중학교 가가지고 우리는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면 오직 할 일이 뭐냐, 애들 모아가지고요, 돈 라면 하나 사가지고요, 물동이로 물 부어놓고 라면 솥에다 물 가득 부었고요, 라면 끓여가지고 파티했어. 요즘 여러분 라면 파티 안 하지? 우리 명주 라면 파티 하나? 그거 그냥 간식 수준으로 먹는 거지. 우리는 그게 최고의 파티야, 파티. 그것도 언제 하느냐? 1년에 한두 번. 언제? 시험 끝나고 제일 마음 편할 때. 그러고 살았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신발? 운동화? 안 떨어지기 위해서요, 온갖 거 다 했어요. 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몰라요.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DNA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본 이런 데 대한 어떤 일은, 나는 지금 그래서 일본에 선교를 잘 안 갑니다. 몇 번 신학교 강의 가고요, 잘 이상하게 안 가고 싶어. 그 DNA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배고픔을 몰라고 전쟁을 몰랐던 세대들,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대한민국 자주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고 이토록 놀랍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디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민족. 정말 우리는 이 성경, 옛날에 우리 때는 성경 사기가 너무 어려웠어. 지금은요, 교회 와도 다 비치돼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비도 보내는 거예요. 성경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거룩한 영향력 주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총,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라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